우리의 인생 속에는 찬란함과 어두움이 교차하며 빛나는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기치 않았던 불행들이 또 연거푸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도서가 말한 대로인 것 같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까닭에 잘못 길을 들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해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죠.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이 있고 그 수천 번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끝내 땅에 묻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끔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왔었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죠. 근데 그 가운데는 보면 그냥 놔뒀더니 저절로 해결되는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일단락되는 경우도 또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일도 사실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내 선에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해결되는 일들이 더 많았지 않나 싶기도 한 거죠. 결론은 하나님은 누군가 또 무엇을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한 사람이 홍수로 집이 잠기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제 곧 이어서 이웃에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 아니 그냥 가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해 주실 거라고. 그런데 물이 점점 잠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구조대가 와서 보트에 타라고 또 권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 보트를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정말 끝까지 이제 오르게 됐을 때 마침 이제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마저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왜 저를 구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구하려고 처음엔 이웃을 보냈고 두 번째로는 구조대 보트를 보냈고 세 번째로는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내가 모두 다 거절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 예화는 우리 그냥 얼핏 들으면 왜 그랬을까? 그거 타고 가는 게 마땅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웬걸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밖에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이 왔을 때 덥석 잡는 일보다는 계산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곤경에 빠져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는 거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나 그만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모로 도우시지만 이제 사람들이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해주는 예화이기도 하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었던가라고 하는 한 사람 나아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전해줍니다. 굉장한 거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인생은 얄궂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위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도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쯤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준 거죠.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100% 완벽한 삶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죠. 이 나아만은 나병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의사들은 또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을 것이며 또 그 아람에도 신이 있었으니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으니 불러다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랬지만 전혀 그게 고쳐지지가 않았는데 정말로 나아만이 예상할 수 없었던 한 곳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가정에 전쟁에서 붙잡혀온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종이죠. 근데 그 여종이 본 거죠. 나아만의 그 질병을. 뭐 가난 그리고 재채기는 속일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육신의 질병을 가졌거나 아니면 마음의 질병이 심한 사람의 경우도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그가 아무리 기세등등한 군대 장관이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의 인생이 바뀌게 된 한마디가 있으니 그것이 3절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국에 붙잡혀 온 종이지 않습니까? 그린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것도 전혀 가능한 일도 될 수 없죠. 뭐 얼핏 생각하면 나병인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로 심각한 어떤 그런 질병이나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요. 그 고집 끝끝내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남의 말을 쉽게 잘 듣지 않죠. 근데 일단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 시작됐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다면 분명히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녀의 그 담대한 전언, 이것은 그녀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이 되려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나아만으로서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왕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당시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 잠깐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적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 나뉘기 전까지는 아람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부터 당연히 뭐랄까 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변방을 자꾸 침입하게 되는 그러한 아람이 강성국이 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둘의 관계는 나빠지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왕이 허락할지 그것도 문제인데 다행히 그 왕은 그 나아만을 굉장히 아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줄 선물까지 갖춰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굉장히 담대한 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단순한 어떤 선지자의 개인적인 담대함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신적 권위를 통해서 내가 고치는 사람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와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면 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좀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단순히 엘리사의 경우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이 전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람이 어려운 일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신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적어 놓았지만 이 안에 굉장한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나아만은 모르죠. 자기가 가서 열심히 싸워서 그 아람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위대한 용사로 칭함을 입었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이 열왕기하 5장은 분명히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이 어린 소녀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뭐 당연히 선지자니까 우리의 민족의 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진다. 그것이 내 원수일지라도 그 은혜는 쏟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저는 제가 믿기로는 현대 교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군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좀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또 현대교인들은 복음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만, 복음 전도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우리 고향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기도 하고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영적 존재죠.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대신 파견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어린 여종도 천사고요. 선지자 엘리사도 천사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천사들이 등장하니 그것이 이제 나아만의 부하들입니다. 엘리사에게로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뭐 그 얘기를 듣는 나아만이 뭐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까지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기껏해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거든요. 그가 듣기에는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내가 이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왔냐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섰냐면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섰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어린 계집종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토를 달 수 못하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가 그 장군이 막 더 화가 난다든가 하면 잘못하면 죽여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만의 부하들이 이보다 더 큰 걸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그까지 몸을 요단강에 담그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들도 선사라고 생각하죠. 메신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아만은 또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시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아만의 품성도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린 계집종, 그리고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의 부인, 그리고 또 나아만의 그 부하들, 그리고 엘리사,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꼭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천사로 보내신 적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의 삶에 제 오늘 제목을 나는 언제 천사를 만났던가 라고 해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누군가
천사로 나타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시를 했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 본문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린 계집종의 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정말 나아몬이 안 해본 게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나아만에 대한 문제의 해답, 그 왕궁에서 아니면 그쪽 아람 왕의 제사장들에게서 아니면 또 그쪽 어떤 병원에서 일어난 게 의사들에게서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낮고 천한 계집아이를 통해서부터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에 감춰져 있는 비밀, 그것은 이런 어린 계집종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결하시죠. 출애굽의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가 그 바로를 무너뜨렸던 그 시기 정말 초라한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장군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었던 골리앗, 그를 무너뜨린 것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키가 150cm도 안 되고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었던 마더 테레사,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라고 불렀던 그녀로부터 수많은 아이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좀 하나님의 지혜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당연하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어떻게 하셨죠? 나사렛 출신이었는데 다들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는 언제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또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악독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죽는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온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건 아닌데 이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싶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본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확고하면 참 영안에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그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말을 거절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찾아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그라라고 하는 그 처방이 말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쯤 되면 내가 나와서 내가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에 뭔가 하여튼 그럴듯한 무슨 어떤 뭘 취해서 그래서 나를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될 때는 자기 생각이 뚜렷한 거고 근데 뭐 대부분 다 그건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하들의 만류로 생각을 바꿔먹고 그리고 결국은 나아만이 이제
깨끗이 나음을 입었죠. 그것에 대해서 14절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예,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그야말로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에게서도 참 배울 수 있을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자기에게 와 있는 노예에게서도,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는 부하들에게서도 나온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천사로 왔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면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전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보내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 많은 어떤 일들을 자기가 성취했을 때 자신의 결정,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그것을 이루게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는 참으로 많은 날줄 시줄의 어떤 인과관계가 들어있어서, 그럼요, 틀림없는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틀림없는 어떠한 환경에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 결정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한층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그때는 정말 전 예수쟁이를 아주 증오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이제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좀 불면증이 있으셔서 제가 신경과에를 모시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한 간호보조사가 저를 보고 이렇게 굉장히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복실복실하니 참 이렇게 귀엽게 생긴 간호사는 아니었고 간호보조사였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랬습니다. 그냥 가뜩이나 진짜 예수쟁이라고 신물을 내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 근데 제가 차마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난 다니지 않고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시면 굉장히 행복하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별로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난 아버지를 모시고 신경과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간호보조하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밝을 수가 있나. 굉장히 제가 뭐에 꽉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대꾸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몇 년 안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생각난 게 이제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어떤 계기로 그 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던 천사였구나. 나는 그때 그 천사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었구나. 그때도 제가 어떤 부흥 집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저에게는 그 간호보조 학생입니다. 난 그 사람이 참 보고 싶어요. 얼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건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수사되는 말입니다. 나병이라는 게 이제 육체의 질병이지만 그 나병이 가진 건 전염성이죠. 그리고 불치거든요. 오늘날 아니고 예전의 일이니까. 그거 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 많은 일들, 그리고 또 고쳐지지 아니하는 불치의 병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교육이 있어도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우리에겐 참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그러나가 말할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상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자식이나 다른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뭐 이런 그러나의 일들이 많이 놓여 있죠. 오늘 나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언제 과연 천사를 만난 적이 있었던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도움을 내 생각이나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에는 틀림없이 어떤 면으로든지 천사는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니고, 교만하게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나아만과 같은 그 위치에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린 계집종 같은, 또는 그 나아만의 부하들 같은, 아니면 또 엘리사 같은 이런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죠. 천사가 우리를 방문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사가 돼서 누구에겐가도 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집종처럼, 또는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여종이 그 나아만 사실 제대로 뭐 보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병을 눈치챘다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덕목이죠. 긍휼함에 대한 그 남의 연약함을 금방 볼 수 있었던 따뜻한 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또 모른 척하고 귀찮아하는 성정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천사가 돼서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시면 틀림없이 병이 나을 텐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계집종의 고백과 같은 것, 또는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고치리라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엘리사의 말 같은 거. 그러니까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모임이어야 하는 거죠. 끼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천사로서의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참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는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헤치며 가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 그 가시덤불이 있을 때 그걸 막 다 이렇게 헤치듯이 그렇게 헤치며 올라갑니다. 그러다 올라가다 보면 그 가시덤불에 팔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뭐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그 끝끝내 끝까지 그 길을 갔을 때, 가는 길에서 이제 또 그럼요, 누군가 그거를 내 대신 그 가지를 쳐주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 오늘 이번 주에는 한번 그 생각을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삶에 있었던 천사는 누구였을까? 또는 내가 누구에게 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천사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그거는 또 어떤 경우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악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깨끗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어두움의 문제들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누군가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 보내주시는 그 메신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때로는 또 내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도 있으니, 그런 때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